신자에게 주어진 권세는 엄청납니다. 많은 분들이 영적 세계를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마귀한테 시험당하고 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마귀가 인간을 시험한단 말이죠. 오늘 우리의 대적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신자의 권세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권세를 주셨다는 것은 뭡니까? 대적이기 때문입니다. 원수가 없으면 권세를 사용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원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현장에, 여러분의 모든 인간관계 가운데 원수의 세력을 멸하는 이 권세를 오늘 받았다는 사실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고대에는 사람들이 어떤 도시에 딱 들어가면 여기는 어떤 신이 딱 장악하고 있구나, 이걸 바로 알았습니다. 제가 지금 터키 지방이죠, 에베소, 고대의 엄청난 화려한 도시였던 에베소를 제가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엄청난 아데미 여신이 그 자리에 도시를 완전 장악하고 있었던 것을 제가 보고, 야, 어떻게 이런 현장을 바울 팀이 변화시켰을까, 그런 감동을,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가보니까 아데미 여신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다 먹고 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도시가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에베소의 국제적인 위상을 높여주는 게 뭐였느냐 하면 바로 아데미 여신 그 신상이었습니다. 조그만 신상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판매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도시가 번영을 하는 겁니다. 그 아데미 여신이 그 도시를 이렇게 육신적으로 복을 주기도 하고 강력하게 다스리는 것을 그 당시에는 바울팀이 가서 보고 알았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부터 없어졌는가 하니까 프랑스 대혁명입니다.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면서 그 쉽게 말하면 위에 있는 세계, 영계의 세계를 싹 없애버리고 밑에 있는 세계만 이렇게 보게 만든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21세기입니다. 별자리도 바뀌는 시대입니다. 지금 21세기이기 때문에 말세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운 때입니다. 자, 주님이 오신다면 주님께서 지금 거의 문 밖에 서 계신 그런 시간표입니다. 이런 시간표, 지금 마귀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뭐합니까? 발악을 합니다. 막 발악을 하는 거예요. 영계가 엄청나게 강력하게 움직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은 마귀가 뭘 통해 발악합니까? 유튜브라든지 이런 영상이라든지 많은 사회 시스템을 통해서 발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이 신자의 권세를 깨닫고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바울이 그 신자의 권세를 누려서 가는 곳마다 변화시켰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신자의 권세를 깨닫고 체험하고 실제 사용할 때 우리 인생에는 변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신자의 권세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신자의 위치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지금은 강대국들이 전쟁을 하는데 미국이 지금 우주군을 창설했습니다. 그 전에 중국도 우주에 지금 군사화를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쟁의 개념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칼싸움하다가 또 전차가 나와서 싸움하다가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총이 나와서 싸움하다가 이렇게 싸움을 했습니다. 대포 날리다가 그 다음에는 뭐 탱크 나오고 비행기 나오고 그러다가 지금은 어디에서 전쟁을 합니까? 우주에서, 인공위성에서 쏴버리면 그냥 초토화시키기 때문에 그런 전쟁 개념으로 바뀌었습니다. 높이가 모든 걸 결정한단 말이죠. 지금 그냥 비행기가 날아서 하늘에서 미사일을 날리는 것보다 우주에서 인공위성이 텅스텐으로 된 이런 엄청난 막대기를 던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소행성이 떨어지는 것 같은 충격이 있기 때문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려고 하면, 우리의 원수인 대적인 마귀와 싸움을 하려고 하면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지금 사단의 본부가 어디 있습니까? 사단의 본부는 지금 우리가 있는 데가 일층천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신, 주님이 앉아 계신 그 현장은 바로 삼층천입니다. 셋째 하늘이죠. 첫째 하늘과 셋째 하늘의 중간 하늘에 사탄의 본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자는 누구와 싸움을 합니까? 하늘에 있는 영계와 싸움을 하는 겁니다. 영계와 싸움을 하려고 하면 하늘에 있는, 둘째 하늘에 있는 그 사단의 본부에 있는 그 악한 영들과, 그리고 그 쫄개들인 지상에 있는
그 마귀들과 귀신들과 싸움하려면 높이에서 우리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자, 가족 간의 불화인 것 같지만 사실은 영적 싸움입니다. 부부 간의 불화인 것 같지만 영적 싸움입니다. 정치권의 싸움인 것 같지만 영적인 싸움인 것을 보게 됩니다. 나라 간의 싸움인 것 같지만 그 배후에는 뭐가 있느냐? 영계의 싸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다니엘서를 보면서 굉장히 영적 전쟁의 실마리와 힌트를 많이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 지금 이란이죠, 페르시아를 지배하고 있는 영계가 있습니다. 자, 그 페르시아를 지배하고 있는 그 영적 존재 때문에 가브리엘 천사장이 다니엘에게 오는데 영계에서 지금 막혀버렸단 말이죠. 그때 누가 기도하고 있었죠? 참, 지상에서 다니엘 선지자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다니엘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신자가 기도하는 것은 엄청난 의미가 있는데 그 기도하고 있는 나중에 누가 도와줍니까? 미카엘 천사장이 와서 도와줘서 승리하게 됩니다. 가브리엘 오게 됩니다. 메시지가 도착하게 됩니다. 우리가 실제 사랑과 갈등하는 것 같지만, 눈에 보이는 이런 나라들이 갈등하는 것 같지만, 싸우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는 뭐가 움직이는 겁니까? 영적인 판이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자의 기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여러분, 둘째 하늘에 있는 자, 둘째 하늘에 있는 이 악한 영들과 맞붙어 싸우는 게 누굽니까? 바로 신자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신자들, 교회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신자는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고, 그리스도와 함께 성천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후에 사탄의 영역보다 훨씬 높은 곳으로 높아지신 겁니다. 셋째 하늘로 올라가신 겁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을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자, 신자는 지금 어디 앉아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6절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셨으니, 신자가 둘째 안에 있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맞붙어 싸울 수 있는 것은 뭐냐? 교회가 맞붙어 싸울 수 있는 건 뭐냐? 우리의 위치 자체가, 격 자체가 엄청 높은데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대통령들을 서밋이라고 하는데, 신자는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 그 신분 자체가, 권세 자체가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하늘 보좌에 앉아 있는 영적 서밋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신자가 그런 거예요. 이거는 교회를 뭐 1년 다녔던 10년 다녔던 오늘 예수 믿었던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신자는요, 이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게 되었는데 거기에는 영적 권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그리스도 안에 주어졌고 그것이 신자에게, 교회에게 주어진 겁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천상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는 복되시도다. 신자에게는 엄청난 영적 권세가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영적 권세가 있는 거예요. 엄청난 보좌의 축복을 누리시는 영적 권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좌 우편은 하나님의 권능의 중심입니다. 우주의 권능의 중심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자, 권능의 중심, 하나님의 본부에 우리가 앉아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영계에 앉아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그런 겁니다. 우주의 권능의 그 핵심적인 중심에 신자가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져 있다면 우리에게 뭐가 나타납니까?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권세라는 것은 authority인데 위임된
권능을 말합니다. 위임된 능력을 말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모든 귀신들을 능가하는 권세가 위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둘째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그 세력과 지구상에 있는 모든 귀신들의 그 세력을 능가하는 이 권세가 우리에게 위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뱀과 정갈을 밟습니다. 원수의 세력을 밟으시기 바랍니다. 내 가정의 역사는 어둠의 영들을 밟으시길 바랍니다. 내게 질병 가운데 역사는 어둠의 영들을 밟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경제를 공격하고 인간관계를 공격하는 어둠의 영들을 예수 이름으로 밟으시길 바랍니다.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줬으니, 모든 능력입니다.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이 있는 거예요. 제어가 가능한 거예요. 신자에게 어떤 권세가 있습니까?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있는 영들을 제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도시에 있는 영들을 제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영들을 제어할 수 있는 거예요. 청와대와 국회와 사법기관에 있는 영들을 제어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권세가 우리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우리의 영적 상태가 우주의 권능의 중심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습니다. 누가 해칠 수 있어요? 해치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자, 우리와 귀신이 딱 맞상대할 때 누가 먼저 놀라겠어요? 귀신이 먼저 놀랍니다. 제가 오래전이죠. 오래전에 어떤 무속인님을 인터뷰하려고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이 무속인들도 보면 좀 인격이 좀 높은 분이 있고 좀 낮은 분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무속인집을 인터뷰하려고 살짝 들어가는데 제가 만면에 웃음을 띠고 이렇게 안녕하세요 하면서 문을 살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속인집 구조가 어땠는가 하니까 좀 방이 저 안에 있고 그 뭔가 세면할 수 있는 이런 홀이 중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하고 무속인하고는 한 몇 미터가 떨어져 있는 겁니다. 무속인이 제 눈을 보시자마자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아주머니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목사 새끼가 왜 왔어?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 신분이 뭐 있느냐, 목사 되기 전에 전도사였습니다. 목사 새끼는 맞습니다 했는데 바로 알아보는 겁니다. 뭐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는, 신자에게는 엄청난 권세가 있습니다. 우주의 권능의 중심에서 나오는 그 영적인 포스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겁니다. 모든 귀신들을 제어할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지금 활동하고 있는 영들을 제어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비밀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귀신이 벌벌 떠는 건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이 가실 때 귀신이 먼저 알아봤습니다. 아, 나사렛 예수요, 아직 때가 안 됐는데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잠잠하라,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죠.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은 이후에 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이 성령 충만 받고 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귀신들이 벌벌 떠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가는 곳곳마다, 관계된 모든 현장마다, 우리의 생각이 미치는 곳곳마다 내게 속한 사람에게 대한 영적인 권세가 누구에게 있느냐? 나에게 있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바울의 기도가 개인화되어지면 신자의 권세가 사실적으로 나타납니다. 바울이 했던 그 기도가 어디에 나옵니까? 에베소를 변화시켰던 사도 바울의 영감이 들어간 그 바울의 기도가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에 나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신 성령의 권능이 강력하게 임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권세는 당연히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당연한 겁니다. 권세가 주어지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성령의 권능이 임할 때 이런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에베소서 3장 16절부터 21절에 보면 바울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하게 하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의 속사람,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원수와의 싸움을 하려면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에베소 6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주님의 권능으로 강건함을 입을 것을 소원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주님의 권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강해져야 되는 겁니다. 신자는 성령의 권능으로 강해질 때 권세를 능력 있게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원수가 있기 때문에 영적 싸움을 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부터 흉배부터 의의 흉배부터 진리의 띠부터 복음의 평안의 신발부터 성령의 근까지 다 갖추어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되는 겁니다. 오늘 모든 성도님들에게 바울의 기도처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강력하게 임하는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비밀을 누릴 때 엄청난 권세를 실제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신자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을 통치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5절 하반절부터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으시고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께, 즉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개역 개정에 보니까 나라와 제사장이고 킹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왕과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제사장입니다. 중보기도하는 게 제사장입니다. 왕은 뭡니까? 통치하는 겁니다. 기도의 능력을 안다면, 바울의 기도를 실제 누린다면, 나의 영적 위치가 우주의 권능의 중심에 앉아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뭐 하게 됩니까? 통치하게 되는 겁니다. 왕이라는 특징이 뭐죠?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 체제에 살고 있기 때문에 왕이 뭔지 잘 피부로 와닿지 않습니다. 저는 청교도들 책을 쭉 보면서 거기는 왕정 시대잖아요. 야, 느낌이 완전 다른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는 대통령도 막 욕하고 한단 말이죠. 막 국회 고위직도 막 욕하고 법관들 막 욕하고 하는데 옛날 같으면 어떻게 되죠? 바로 끌려갑니다. 왕정 시대는 그런 게 없습니다.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법 위에 왕이 있는 겁니다. 왕은 법 위에 있는 거예요. 그게 왕입니다. 왕이 말하면 그 왕의 말은 곧 뭐가 됩니까? 그는 법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로 제사장이 제대로 된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어지고 바울의 기도를 실제 누리고 내가 우주의 권능에 이 중심에 앉아있다는 사실을 실제 누리면서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은 바로 법이 됩니다. 그 말은 권세가 나가는 말이 됩니다. 신자의 말에는 영이 실려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에 귀신들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을 다스리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도시를 다스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관계된 내게 속한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을 통치하시는데, 권세를 행사하시는데 직접 안 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십니까? 이 땅의 교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뭐가 되십니까?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지금 교회의 머리는 어디 계시죠? 하늘 보좌에 있습니다. 하늘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신데, 머리는 지금 어디 있는 겁니까? 교회의 머리는 하늘에 있는 겁니다. 몸은 어디 있는 겁니까?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같이 앉아있지만 실제 이 땅에 있단 말이죠. 내 영과 내 혼과 몸은 이 땅에 있단 말이죠. 교회는 이 땅에 있단 말이죠. 그러면 자, 머리는 뭐 하는 데죠? 머리는 지시를 내리는 데입니다. 몸은 뭐 하는 데입니까? 실행하는 기관입니다. 머리가 지시하면 물 마셔. 그러면 손이 가서 물을 마셨습니다. 머리는 하늘에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권세를 행사하시는데 몸인 교회를 통해서 행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는 그리스도의 권세가 위임되어 있는 겁니다. 맡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모든 만물의 머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입니다. 또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에 두셨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두신 겁니다. 권세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권세가.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사 교회를 위해 주셨느니라. 주님이 권세를 주셨는데 우리는 위임된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주님에게 권세 있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랬습니다. 가라는 겁니다. 권세를 가서 행사하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그리스도의 권세를 우리가 가서 사용할 때 세상은 예수님께서 그러한 권세를 가졌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교회의 권세가 나타나는 거 보니까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속인들이나 스님들도 해보다가 안 되면 어디 가라 그럽니까? 마지막으로 교회 가라 그럽니다. 뭐 하는 거죠? 교회는 예수님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신자에게는 그리스도의 권세가 위임되어 있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어떤 믿는 자든지 가기만 하면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믿는 자든지. 저와 여러분에게는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권세가 위임되어 있는 겁니다. 믿는 자가 자신에게 위임된 권세를 행사하면 마귀는 믿는 자로부터 도망치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 예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시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귀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이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하면 예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게 아닙니다. 그 말을 하는 위임된 권세를 행사하는 사용하는 신자로부터 도망가는 겁니다. 믿는 자가 주님이 주신 권세를 행사할 때 이 마귀는 공포에 떨면서 도망갑니다. 우리에게 엄청난 권세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두려워하는 영이라고 합니다. 영, 두려워하는 영, 다 뭡니까? 인격체입니다. 인격체예요. 두려움에는 뭐가 있습니까? 영이 있는 겁니다. 두려움의 영, 가난의 영, 음란의 영, 분열의 영, 이간의 영, 질투의 영, 영이 있단 말이죠. 더러운 영, 인격이 있단 말이죠. 그 인격을 향해서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대적하는 거예요. 아이고 가시옵소서, 가시옵소서. 여러분 뭐 가도록 해주세요. 빌고 그럴 필요 있어요?
저는 옛날에 우리 집에 구슬할 때 보니까 저희 부모님이 다른 나라는 매일 싸우시는데 그날 막 일침동체가 되셔가지고 와 귀신에게 막 이렇게 비시더라고요. 막 대나무도 막 무당이 흔들고 북도 막 치고 막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귀신 떠나도록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권세가 이미 위임되어 있는 겁니다. 머리는 하늘에 있고 몸은 이 땅에 있는 거예요. 뭐 하면 됩니까? 내 딸을 붙잡고 역사는 어둠의 영들은 지금의 시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교회에서 떠나갈지어다. 이 귀신은 정체가 들키면 떠나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합니까? 없는 것처럼, 내가 없는 것처럼 전혀 느끼지 못하도록 숨어서 있습니다. 사람들 마음에 없는 것처럼 있단 말이죠. 수치형. 수치형이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너무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 수치형이 잡힌 사람들 뭘 불러들이는 거죠? 진동소 같은 게 죽음의 영입니다. 자살하고 싶은 겁니다. 어릴 때 수치형이 들어간 사람들은 자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그 TV에 보면 연예인들 자살하는 거 많이 나온단 말이죠. 근데 유명한 연예인이 딱 죽고 나니까 어떤 여자 사역자가 그러시더라고요. 두고 보세요. 저 집에 자살자 많이 나올 겁니다 했는데 줄줄이 다 자살했습니다. 그거 왜 그렇습니까? 수치형이 자살형이 그 안에 잠복하고 있는 거예요. 있는데 TV에 보니까 아니면 내 가족 중에 보니까 자살하니까 내 속에 있는 자살형이 뭐합니까? 힘을 얻는 겁니다. 영이 힘을 얻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살해버리는 겁니다.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우리에게 수치형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릴 때 상처라든지 수치스러운 과거라든지 아니면 내가 가난한 게 너무 수치스럽다든지 내가 못 배운 게 수치스럽다든지 내가 너무 수치스럽다 이런 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음형이 막 오는 겁니다. 뭐하면 그런 사람 특징이 뭡니까? 늘 아픈 겁니다. 인간관계도 힘든 거예요.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둠의 영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면 누구로부터 떠나갑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로부터 도망가는 거예요. 들키면 떠나가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8절 예수님 말씀하셨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예수님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믿는 자가 손을 얹을 때 치유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손을 얹을 때 치유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귀신은 뭐 해야 됩니까? 빌 필요 없어요. 귀신한테 하나님 귀신을 쫓아내 주시옵소서 그럴 필요 없어요. 왜냐? 권세를 위임해 놨습니다. 대적하는 겁니다. 대적하는 거예요. 마귀는 떠나가라. 우리 남편에서 떠나가라. 우리 집안의 자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엄청난 권세가 나타납니다. 믿는 자가 장소를 내어주지 않으면 공간만 내어주지 않으면 마귀는 그 어떤 자리도 차지할 수 없는 겁니다. 왜 마귀가 집에 들어오죠? 왜 마귀가 내 마음에 들어오죠? 마귀가 왜 내 생각에 집을 짓죠? 마귀가 왜 내 마음에 집을 짓죠? 왜 성을 구축하죠? 그것은 그 영역을 그 장소를 내가 허락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허락한 겁니다. 마귀는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입니다. 분을 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사람이 화낼 수 있죠. 화 없는 게 인간입니까? 화가 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도 화를 내셨는데. 근데 분을 낸다고 해서 왜 죄를 짓습니까?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잠들기 전에 분노에 차가지고 잠들면 어떻게 됩니까? 꿈자리도 귀신에게 시달립니다. 여러분 잠자리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영역입니다. 무의식의 영역이란 말이죠. 그 잠자리 자체를 귀신에게 왜 장악됩니까? 하나님의 빛을 누리되는데
여러분, 불면증은 귀신의 역사입니다. 늘 불면증에 시달리는 거, 생체 리듬이 야행성인 거 있습니다. 그거는 귀신의 역사가 아닙니다. 근데 자려고 하는데 끊임없이 생각이 꼬리를 물고 계속 그때 눈을 보면 눈 힘 다 빠졌어요. 생기가 없는 겁니다. 어두운 생각이 계속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상태에서, 분노한 상태에서 이놈의 새끼 죽여야 되겠다 하면서 나쁜 놈의 새끼 하면서 막 욕하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잠자리 가운데 시달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잠을 그렇게 주신 게 아니에요. 잠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자면서 받아 누리는 거예요. 치유되는 시간이에요. 자면서 능력받는 시간이에요. 자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에요. 자면서 우주의 권능에서 나오는 이 영권을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잠자기 전에는 정리를 하고 주무셔야 됩니다. 내 영혼의 청소를 하고 자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분노한 상태에서, 짜증나는 상태에서. 사람이 분노가 있으면 짜증이 나잖아요. 사소한 일에 막 합니다. 그거 왜 그렇죠? 마음이 짜증이 가능한 겁니다. 분노가 가득한 거예요. 어둠이 가득한 거예요. 자, 이래 되면 아침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날 일어날 힘도 없어요. 그냥 내 옛사람이 막 올라와서 활동하는 겁니다. 누가 그걸 허락한 거죠? 내가 허락한 겁니다. 인격이 도로도록 허락한 거예요. 여러분, 잠자리에 예수 이름을 선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보혈의 능력 선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피를 보혈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 가정을 역사해 주시옵소서.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잠자기 전에는 싹 용서해야 됩니다. 싹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잠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고 회복되고 치유되지고 영권 회복해서 다음날도 활력 있게 생기 있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결론 맺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실 때 하나님의 나라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에는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에 어떻게 귀신이 들어와요?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 임했는데, 내 마음에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내 마음에 우리 가정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내가 옛사람의 정욕을 내려놨는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예수의 피로 씻고 나의 자아를 내려놨는데 어떻게 거기에 사단이 역사할 수 있어요? 귀신이 어떻게 역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임하면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될 때,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예수의 정신과 예수의 생각이 정말로 나의 정신과 나의 생각이 되어졌을 때, 주님의 말씀이 나의 입에 선포가 되어졌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신자라고 하는 존재는 이미 하늘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우편은 우주의 권능의 중심이에요. 여러분, 미사일도 날아가는 본부가 있습니다. 권세가 나가는 본부가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본부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청와대 안에 작전 지휘하는, 전쟁이 일어날 때 지휘하는 본부가 있단 말이에요. 북한에도 있어요. 중국에도 있어요. 일본에도 있는 겁니다. 그 영적인 본부가 어디 있습니까? 하늘 보좌에 있습니다. 우편에. 거기에 우리가 앉아있는 거예요. 바울이 기도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이 충만히 임하도록 선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에 나오는 에베소서 1장 17절과 18절 19절 늘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리고 뭐 합니까? 우리에게 세상을 통치할 왕의 축복이 와 있다는 거. 왕은 말하면 법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고 성령 충만해서 말하고 내게 속한 현장을 향해서 내가 권세를 사용할 때,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는 우리로부터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손을 얹을 때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마귀에게 공간을 내어주지 마십시오. 귀신에게 왜 공간을 내어주십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내가 회개하지 못한 숨겨진 죄, 이거 빨리 버려야 됩니다. 그 귀신의 서식처입니다.
마귀의 서식처가 뭡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마귀의 서식처가 어디입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가정에 또아리를 털고 있는 귀신의 처처가 뭡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미워하는 마음이에요. 시기하는 마음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요. 거기는 귀신이 춤추는 나라예요.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그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도다.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한다는 뭡니까? 완고함을 내려놔라. 너 뜻대로 하지 마. 내 뜻대로 해야 되는 거야. 나의 마음을 품어 내 정신을 가져.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 우연히 들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자식의 똥에서는 향기가 난답니다. 조카의 똥 냄새를 맡았는데 악취가 나더랍니다. 똥 냄새가 나더래요.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마음이 다른 겁니다. 사랑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식의 똥에 왜 향기가 납니까? 저도 우리 아이들 먹고 남은 거 막 먹습니다. 남이 먹다 남은 거 안 먹습니다. 그게 뭐겠어요? 마음이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주님의 마음은 뭡니까? 원수에게도 공의롭고 원수에게도 은혜로워요. 하나님의 햇빛을 우리에게만 비추시나요? 하나님이 이 좋은 공기를 우리에게만 주시나요? 마귀를 대적하는 사람에게도 주님의 공기는, 주님의 빛은 비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울,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옷을 지켰던 그 청년대장이었던 사울, 그 사울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나중에 그 사울이 변화받고 나서 내가 죄인의 개수였구나 이렇게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권세가 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말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말 조심하려면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마음의 성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뭘 채우실래요? 주님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가득해야 됩니다. 은혜가 가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권능이, 성령의 능력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충만히 임할 때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통해서 권세가 나타납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